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거샤 찔레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거샤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분노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보았지만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숫곳 사람들의 멸하가 같았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들거샤 찔레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품는 여러 감정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상적인 감정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격하거나 이렇게 분노가 표출된다거나 또 너무 자주 이렇게 표출된다거나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노의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것은 건강한 감정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 기드온은 이 분노의 표출로 인해 큰 성공, 이 건강하지 못한 분노의 표출로 인해서 큰 성공 뒤에 축복이 아닌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남겨줬던, 오명을 남겨줬던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드온의 분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분노의 원인과 그 방법,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왜 분노하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300명 그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한 뒤의 일이에요. 300명은 추려졌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300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이 미디안 적들 지지에 가서 이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서 들고 가서 그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이렇게 괴멸하고 자멸해 갔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네, 장난하지 마세요. 자,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제 바로 7장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 잔당들이 있잖아요. 이 잔당들을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미디안 잠룡들이 지금 에브라임 땅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모든 나루터를 다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모든 나루터들을 다 막아서고 이 나머지 이 잔당들이 올 때마다 다 잡아서 그 중에서 두 장군을 잡는 그런 쾌거를 가지고 이 두 장군의 목을 베어서 기드온에게 갖다 줍니다. 기드온에게. 그러면서 기드온에 갖다 주면서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갖다 준 거.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세게 항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을 보시면은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무찌른 그런 아주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큰 싸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쓰면서 싸우겠다고 덤벼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디안과 너희들 왜 미디안과 싸운다고 진작에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얘기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싸웠을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없다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건 무슨 경우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야, 형한테 진작에 찾아와야지. 이제 와서 지금 이거 나한테 맡기는 거야? 서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난 뭘로 보고 그래? 나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당대에는 거의 최고의 힘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가장 인구수도 많았고 큰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실제적으로는 맏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셉이 죽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 손을 바꿔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하면서 이 요셉의 축복을 다 가져갔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다가 장자처럼 있었고 르우벤이 장자처럼 원래 르우벤이 장자고 유다가 정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요셉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지파 중에 하나였고 스스로도 내가 대장이야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겁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비겁했어요. 드보라 때도 이 에브라임은 철병거와 맞서 싸우는 야긴왕과 싸울 때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같이 싸우자 그럴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13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다 망하고 패잔병만 좀 도망간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때 나타나서 이거를 이제 뒤늦게 나타나서 참가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다 된 밥에 이제 밥 숟갈 하나 이제 놀려고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 나타났으면서도 왜 이제 불렀냐?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예. 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공과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서로 나누어 가는 건데 이제 뒤늦게 나타나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 보려고 야,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불러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참 기가 막히죠. 부를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이제 조금 도와주고 생색 엄청 내고 그러면서 지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화가 나죠. 또 불러서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는데 이미 2만 2천 명 다 아니죠. 3만 어떻게 됩니까? 9,700명을 다 돌려보냈는데 왜 나한테 일어나고 열을 나게 생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됐다느니 이렇게 말로 다 해먹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죠. 왜 나를 안 알려주냐? 왜 너는 혼자 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고 섭섭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죠. 예. 아니 저놈 진짜 같이 하실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저런 소리 안 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에브라임을 칭찬해줘요. 지금 큰일 하시고 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지금 중요한 그 두 장수를 목을 베어왔는데 그 공로가 작다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것보다 당신이 한 게 더 많다. 이게 치켜 세워줍니다. 에브라임은 이렇게 얘기하죠. 떨어져 주운 포도가 아셀이 추수한 모든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추수 때 막 추수를 하고 나서 포도를 걷어나고 나서
나머지 거 막 떨어지고 쭉쟁이들 떨어진 그 포도가, 에브라임의 그 포도가 이쪽 아셀 지방에서 추수한 모든 포도를 합친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마무리한 게 진짜 우리들이 한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한껏 치켜 세워 준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 주고 나니까 에브라임의 분노가 싹 사라진 것이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 달래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진짜 화날 만하다. 정말 너 그럴 만하다. 물론 그 사람 이제 속셈이 보이죠. 속셈이 보이지만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는지 알고 있어도 일단 인정을 해주면은 화가 풀리는 거예요. 화가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원이 왜 뭐 안 불렀겠냐? 내가 너 안 불렀다고? 불렀거든? 이렇게 따진다거나 뭐 내가 너 왔어도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어. 뭐 이런 얘기 이제 미주알 고주알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싸움이. 그래서 기도원은 아주 현명하게도 이렇게 화를 내는 에브라임을 인정하고 달래서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원은 서둘러서 아직 남은, 그래도 이미 에브라임이 이 남은 잔당들을 잡기 전에 강을 건너간 또 있거든요. 그 잔당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족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 밤중부터 일어나서 이 전쟁을 치르고, 물론 지들끼리 싸워서 막 다 죽어가는 그런 거저 얻어먹은 승리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치고 배고프고.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이곳은 이제 갓지파의 땅이에요. 갓지파의 땅.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이 밤중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 도움은커녕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도와달라고? 야, 내가 널 뭘 믿고 도와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네들 다 잡았다고? 뭘 잡기는 아직 15,000명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 도와줬다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일단 너희들 잡고 나서 얘기해. 얘네들 잡고 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그 장모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나. 일단 오면 전도사님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일단 오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이게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이 숫곳과 분우엘은요, 미디안, 그러니까 변방이에요. 이스라엘 변방이고, 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미디안의 주 본거지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원 들어갔다가 얘네들이 끝까지 살아 있는데 아주 잡초 같은 애들이거든요. 미디안은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막 틈나면 공격하고 뺏어가고 이런 그 잡초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이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게다가 이제 기도원의 300명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상그지도 이런 그지 없. 하루 종일 싸우다가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터덜거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15,000명이나 남아 있거든요. 뭐 몇 배가 돼요. 수십 배가 돼요. 수백 배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걸 15,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또 거기다가 여기는 미디안의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인데 이제 갔다가 이제 뭐 너희들이 어쩌다 이렇게 한번 이길 수 있어도 여기서는 너희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같은 동족인데 누구는 목숨 걸고 이거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도와주기는커녕 이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어떠한 뭐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어떠한 상황이든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이해가 다 달라져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 형편도 맞는 거고 저렇게 보면 저 사람 형편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여기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분노가 아주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분노가 완전히 폭발해 버려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화가 나서 정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은 이 미디안보다 얘네들이 더 정말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일념으로 이글거립니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미디안 치고 돌아오는 날에 너희들도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해줄 거야. 그리고 망대를 허물어버리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 하면서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갔다가 진짜로 다 이제 그 두 앙을 이제 잡고서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들가시와 찔레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칼과 창을 이제 은유한 거예요. 칼과 창. 근데 칼과 창으로 그냥 단순히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게 너희들 내가 죽여버리겠어. 응징해 주겠어.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소탕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지역 장로들 77명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여러분 77이라는 숫자는 그냥 정말 77명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방백들, 장로들, 유지들은 다 죽여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바로 얼마 전에 에브라임을 달래줬던 기드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분노가 폭발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경로가 나온 것은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물론 이 분노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폭발적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굉장히 우회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성향의 기질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모든 분노가 다 이렇게 경노하는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애적 경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애적 경노.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 자기애적 경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느끼는 그 부적절한 감이나 스스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마음에 대해 없음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기애적 경노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라오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부분. 근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그 부분을 내가 공격을 당하면 스스로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애적 경노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건드리면 난 못 참는데 이거 건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내게 있어서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소중한 가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래서 그 가치가 무너졌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건드려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누가 저보고 이제 뚱뚱하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네. 뚱뚱하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부끄러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더라고요. 너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뚱뚱하냐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살 안 빼냐 그러면 너도 내 인생 살아봐. 너 살 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렇게 놀리거나 뭐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야. 그러면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화를 냈었어요. 네. 마치 인류의 그 어떤 고귀한 가치가 훼손되면서 그것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한 걸음 들어가면은 결국 내 수치가 벗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화를 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기면서 싸우자고 덤빌 때 정말 나이스하게 그 에브라임을 상대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숫곳과 분해일 사람들에게는
아량은커녕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정말 포도주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정말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도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없어서 몰래 숨어서 한밤중에 그 우상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가문은요, 정말 막내 기드온에게 한밤중에 우상을 무너뜨릴 때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가문은 꽤 사는 가문이었습니다. 막내에게조차도 한밤중에 10명이나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가문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우리 집안은 정말 이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허접한 가문인데 그 가문의 막내인 나를 왜 부르셨냐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맞는지. 그 정도로 자기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기드온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거죠. 300명으로 무려 500배 가까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리를 거두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변방의 듣보잡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 거니까 거기서 완전히 폭발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열등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큰 승리로 해소되자 오히려 그 열등감이 교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열등감이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난 여기 점 있는 게 영원히 열등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큰 상실이야. 너무나 큰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갑자기 내 자긍심이 막 올라가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부분이 다시 열등감이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를 완전히 몇 배로 증폭시키는 증폭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분노가 폭발했던 이유도 미디안 옆에 살면서 늘 당하고만 사는 나보다도 더 찌질 같은 너희들이 감히 나를, 내가 미디안이 이렇게 격파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열등감과 그 교만이 결합해서 분노를 증폭시킨 거예요. 반면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기드온이 나이스하고 겸손했을까요? 아니요. 힘 있는 에브라임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이 내 열등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열등감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면서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면 분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자기애적인 이 분노, 이 경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자기 심리학을 창안한 그 한지 콧은 이렇게 자기애적 경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고 보냐면 어린 시절에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 부분이 견뎌지면은 이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원래 또 어느 시기에 되면 완전 떼쟁이가 되잖아요. 떼쟁이. 근데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해서 떼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춘기 때 또 터지고, 또 그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만성적인 자기 경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이제 결혼에서는 배우자에게 서로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이제 보드 게임 했잖아요. 옆에서 하다가
갑자기 얘가 으앙 하면서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룰을 모르고 이 티켓 투 라이드라는 이 게임은 아직 얘가 하기에는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모르고 자기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이제 누나들은 야 너 이거 안 되고 이건 틀렸고 다 해서 이제 너 게임 너 졌어. 끝이야 이제 그만해 딱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막 으앙하고 울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마침 또 전도사님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달래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야 너가 사실은 이게 몰라서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고 너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설명해 주는 순간 이 아이는 자신이 공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니까 어때요? 우리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또 같이 가서 막 위에서 올라가서 막 춤추면서 놀았잖아요. 예. 이게 공감의 중요성이에요. 공감의 중요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한 것과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나의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전혀 원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분노를 품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분노를 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 사람 스스로 이 분노를 자제하거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적 격려는요 일종의 사인입니다. 사인. 뭐냐면은 지금 내가 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 공감받지 못했던 상처로 인해서 지금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누군가가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사인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바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분노하고 있다면은 그 분노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화해하려고 먼저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인의 분노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내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저는 전혀 아내를 나무라거나 이렇게 어떻게 비난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건 별 문제가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게 있어 라는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서운한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자기를 비난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나도 화가 조금씩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은 나도 같이 그 분노에 휩쓸려 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단디 차리시고 정중하게 진실되게 그 상대한테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또다시 거듭거듭 예의를 갖춰서 진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정말 자신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났더니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라는 말이 저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다는 것이죠.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해 보니까 저 장모님이 이렇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말버릇처럼 했던
내가 이 말이 내가 전혀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는 무조건 상처가 되는 말이구나.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자 내 아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화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내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크면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을까라고 안타깝게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엔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하는 나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좀 전에는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 줘야 할까고요. 이번에는 나 자신에서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 역시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다면 내 안에 무언가 상처가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어떤 원형이 있거든요. 그 원형이 뭐냐면은 우선 영적인 원형입니다. 이 영적인 원형인데 그것을 바로 모세의 놋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놋뱀.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지는 이 십자가는 모세의 놋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지금도 요르단에 가시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들었던 자리에 그 놋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서 놋뱀이 세워져 있어요. 이 모세의 놋뱀이라는 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정말 지겹게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왜 그러니 너네들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불뱀, 그러니까 독뱀이죠. 이 독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독 때문에 온몸에 퍼져서 거의 막 고통 가운데 막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모세를 찾아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좀 이것들 독뱀이 없어지도록 이 독뱀이 없어지도록 불뱀이 없어지도록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다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장대에 달아서 걸어놓아라. 세워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러자 이 놋뱀을 세우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바라보자 이 독이 빠져나가고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치료를 받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면은 우리 생각에는 다 그걸 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깟 놋뱀 본다고 내가 치유가 되겠어? 이제 뱀이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데 그냥 끔찍한데 그 보기도 싫은데 그 뱀을 또 보라고 그러면서 안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 회개의 초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대림절의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에 다시 한번 기다리며 마무리 이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소망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마다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가시와 찔레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온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의 끝인 그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그 모든 인생의 고통들, 들것이와 찔레로 서로를 깊이 상처 입히게 했던 그 상처의
고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준 상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덮기 위해서 내가 세운 자존심, 그 나만의 신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가 주는 그 분노에서, 또 그 분노가 다시 야기시키는 또 다른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셨던 고통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죄로 인해 또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끝없이 고통의 상처들이 십자가 위에 얼룩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바라보면서 그 회개의 촛불을 마음에 밝히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